오늘 첫 번째 본문 마태오 복음 6장 26절부터 34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두 번째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신약성서 319페이지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역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삶을 따르기를 원하며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며 자족하고 평온한 심령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셨듯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 한 해 더욱더 깊이 있게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또 나누고 또 그것으로 다른 이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는 그런 풍성함이 저희들의 생애 속에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 영성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을 하고 그런 시각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고유한 기질과 성품과 특징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와 여건 속에서 응답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의 실천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평생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다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의도하신 가장 자연스러운 존재, 가장 자유를 만끽하는 존재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소유하기만 한다면, 그 자리에 도달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많은 것들, 그러나 그것을 만약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추구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쫓아간다면 우리가 그것을 손에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유익하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분의 갈망을 우리로 하여금 의식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갈망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말씀에서 은혜 받고 또 기도 중에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를 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과의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데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기독교 영성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대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주님의 삶 가운데서 세 가지의 특징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는 감사하는 삶이요, 내적인 단순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삶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주님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배우고 본받고 닮아가야 하는 인격적인 자질들인 것입니다. 먼저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는 삶이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고 우리가 또 추구해야 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영성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을 연상시키십니까? 어떤 신비주의, 특정 종파, 거창한 영적 훈련 같은 것을 떠올린다면 전체적인 모습을 놓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그 본질과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내적인 특성, 그분의 성품과 내면의 진실이 그분의 외적인 모든 활동과 삶으로 표현되는 것, 그 똑같은 일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많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부르심,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데 놓여 있는 것이죠. 서울역에서 경부선을 타게 되면 전라도 광주를 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내려서 기차를 갈아타지 않는 이상 엉뚱한 목적지에 도달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근본적인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평생 무엇을 지향하며 무엇을 목표로 달려갈 것인가, 이것을 바로 잡으면 정말 성공적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문제와 한계가 생기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창하고 신비롭고 정말 극적인 비상한 체험이 주를 이루지 않습니다. 도리어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의 순종을 하면서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삶 전체를 통해 우리는 신앙을 추구하고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매튜 데니스 슐라 린이라는 그 세 사람이 공저한 마음의 빵 만들기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소녀 레이첼은 할머니로부터 빵을 만드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 레이첼의 할머니는 유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레이첼의 할머니도 전쟁통에 부모님과 집을 잃게 되고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나중에 피난민 보호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그곳에 있는 많은 어른들은 사랑이 많고 친절한 분들이셨습니다. 어린 시절의 할머니 그리고 그 또래의 어린 아이들은 굶주림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 보호소에서 잠을 청할 때 그 고통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또 굶주림에 빠져드는 비참한 삶이 찾아올까봐 큰 두려움에 그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자 한 지혜로운 어른이 잠자리에 드는 아이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한 조각의 빵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그 빵을 손에 든 채로 오늘 음식을 먹었으니 내일도 틀림없이 먹을 거라고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은 그 빵을 품에 안고 단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채우는 빵, 터미 브레드가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빵이 있다. 하트 브레드가 있다. 이것을 레이첼이 할머니에게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동화는 우리가 예전에 나누었던 로열라의 이그나티우스가 가르쳐 주었던 성찰의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스페인의 사제이자 예수회, 제수이트를 창설했던 이그나티우스는 그 성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감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매일의 끝자락에 혹은 하루가 시작될 때 지난 24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어떤 경험들을 했는가를 떠올리는 것이죠. 하루에 있었던 사건들, 그 순간의 느낌과 생각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가장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는가? 언제 내가 가장 큰 기쁨을 느꼈는가? 언제 내가 하나님과 가장 깊이 연합되고 연결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었는가? 그리고 나서 그런 순간들에 대해 이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또 아울러서 내가 하루 중에 언제 가장 큰 걱정이나 좌절이나 분노를 느꼈는가? 언제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가장 단절된, 끊어진 느낌을 받았는가? 이런 사건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놓음으로써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삶에서,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돌아보는 것. 이것은 레이첼의 할머니가 어린 시절 보호소에서 잠자리를 들 때마다 그 하트 브레드, 마음의 빵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면 내일도 우리의 평생에 그렇게 하실 것임을 우리 자신에게 되뇌이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을 품을 수 있게 되면 더 평안하게 푹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감사가 평생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의 순간순간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고 고백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쁨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우리를 기쁨에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앤 보스캠프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생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던 분입니다. 4살 때 그녀의 여동생이 고양이를 쫓아서 집 밖으로 달려가다가 배달 트럭에 치여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살이 넘은 그녀의 2 조카는 희귀한 유전성 폐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농부의 아내로 살아가던 그녀는 자녀들을 홈스쿨링으로 키우는 정말 바쁘고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실패자다, 인생의 낙오자라는 느낌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한 계기가 찾아옵니다. 한 친구가 그녀에게 인생에서 삶 가운데 받은 선물 1000가지를 한번 꼽아보라, 대보라 이렇게 권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가 된 1000 gifts, 1000개의 선물들이라는 책을 쓰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친구의 말을 들은 다음부터 그녀는 사소한 일까지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 감사 목록 중에 제가 몇 가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낡은 바닥에 드리운 아침 그림자, 이것을 감사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잼을 듬뿍 바른 토스트, 이건 우리도 감사할 수 있죠. 세 번째, 가뭄비나무 위에서 들려오는 크너치 울음소리, 새소리를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적인 진리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진리를 정말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는 진리, 이것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덜 주목하고 그 중요성을 은연중에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길은 우리가 그냥 바라보거나 관찰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하고 언제나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과 땅의 휘장을 찢으시고 인간으로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삶을 가르쳐주는 완전한 모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삶의 좋은 선물들을 즐거워하면서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음미하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하루에 18가지의 베네딕션이라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독실한 유대교 신자들은 무려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이 18개의 감사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은 인간이 하루에 5분만 감사하는 훈련을 하면 우리의 뇌가 점점 더 감사하는 뇌로 변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감사를 실천해 보십시오. 삶에서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많아진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런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각이 어느새 변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주변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더라도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느 틈에 우리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기르려면 매일 되도록 똑같은 시간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유용하다고 합니다. 이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중에서 우리는 당장 이 감사를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온갖 좋은 아름다운 선물들을 맛보고 느낄 때마다 그런 선물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런 찬양을 드리죠.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고백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느껴질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죽은 나사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를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모두 사형에 처해진다는 왕의 명령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드립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놀랍게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감사의 훈련을 일정하게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평생 그는 하루에 3번을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드렸습니다. 체육관에 가서 스쿼트를 몇 번 하고 바벨을 몇 번 들어 올린다고 해서 알통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계속해서 하는 운동은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처럼 감사를 꾸준히 계속해 갈 때 우리의 영혼과 성품, 내면과 마음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들이, 기회들이 언제 열렸는가? 예기치 않은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열렸노라. 우리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은 대부분 순전한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게다가 매일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이 앤 보스캠프, 이 작가처럼 감사드릴 보물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가. 우리는 그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단순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적인 단순성, 내면의 단순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삶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단순성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 단순하지 않은 것들, 정말 이중적이고 복잡한 것들, 이것은 우리에게 굴레가 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은 늘 긴장한 채로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전도서 7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입니다. 이 정직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샤르라는 말인데 바르고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드릴 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한 단순성을 가지고 살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자족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본래 지으셨다는 것이죠. 단순성이라는 것은 거룩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적인 초점과 일치되는 데서, 모든 삶이 일치되는 데서 단순성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중적이고 분열이 되고 나누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성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중심, 삶의 초점이 없게 된다면 우리는 안전에 대한 욕구와 또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러면 물질이라든가 다른 어떤 대상에 건강하지 못한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단순한 삶은 만몬, 즉 물질을 숭배하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금욕주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단순한 삶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금욕주의는 이 소유 자체를 포기하지만 단순한 삶이라는 것은 소유를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올바르게 사용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단순한 심령은 우리가 소유한 것에 의해서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고 그 소유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심령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공급받을 때 그것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대신에 필요한 이들과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첫 번째 본문은 단순성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함을 지향하고 단순함을 실천한다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것은 질서를 갖게 되고 바른 자리를, 자기의 자리를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또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구하고 자기 뜻대로 선택하면서 살면서 나는 단촐한 삶을 산다,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오늘 말씀을 보면 단순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중심점, 초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올바른 순서와 올바른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은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우리 나름대로 궁리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의 노력의 중심으로 삼을 때, 인생의 초점으로 삼게 될 때 그것들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도 단순한 삶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 단순한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고 그 소유를 우리가 애써서 지켜내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셔야 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소유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이 소유에 대한 근심으로부터 떠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에 이 예수님과 같은 단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심으로부터 벗어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 얼마나 소유가 부족한가와 상관이 없이 내면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단순한 삶은 아닙니다. 도리어 돈을 적게 소유한 사람이 돈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사랑이 더 심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많은 경우 보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유가 근심으로부터 자유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요함이 안전을 확보해 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근심으로부터의 자유는 우리의 소유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모든 것을 받았고 그것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리해 주셔야 하고 나의 소유를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 반드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것이 진실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체면을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쓸모와 실용성을 앞세우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몇 개월 전에 전화기를 살 때 최고 사양의 폰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있어야만 인공지능을 쓸 수 있다. 제 아내는 알면서도 적당히 속아주고 제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왠지 제일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사양을 낮춰도 전화기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가 나는 그것 없이는 못 살겠다. 그것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지낼 수 없다고 하면 그러한 것을 버리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중독시켜서 우리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굴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런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광고와 우리를 유혹하는 유행을 따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망가진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면 우리 자신이 망가지게 됩니다. 또 소유를 해야만 그것이 나의 것이 돼야만 내가 그것을 즐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 온갖 좋은 선물들을 지금 당장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죠. 공원에 가서 아름다운 자연, 창조의 신비를 지금 당장 즐길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시면 인류의 지혜와 지식의 보고를 정말 여러분 바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자주 많이 걸으면서 새들의 지저귐, 계절의 변화, 또 나뭇잎과 풀잎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모호하고 추상적인 말을 그치고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가운데서 나온다면 예와 아니오를 뒤집을 이유가 없게 됩니다. 말을 계속 바꾸는 정치인들을 볼 때 어떻게 저렇게 계속 말을 바꿀까? 그들의 중심에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의 단순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한다면 그것을 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직장이라든가 지위, 성공, 가족과 친구, 사회의 인정, 또 매스미디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애착이 우리의 마음을 가두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나의 삶 가운데서 가장 으뜸으로 첫째로 삼을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단순한 삶이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상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삶의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도 소박한 삶을 선택하십니다.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 아기 때 애굽으로 피신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십니다.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정결례를 통해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겨우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득이 낮은 극빈자의 가정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랍비로, 메시아로 나서기 전에 예수님은 목수로 사셨습니다. 목수를 의미하는 헬라어 테크톤, 이 테크톤이라는 목수라는 말은 고기잡이 배를 지을 정도의 기술자와 장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일용직 노동자도 테크톤이라고 부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노동자도 이 테크톤, 예수님을 부르는 목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시면서 그 가난한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집 한 칸이 없이 자기 머리를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세상의 사치와 편의와 안위를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고 영혼의 고뇌와 아픔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큰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시는 그러한 인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깊어지는 사랑의 교제 속에서 비롯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격려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셨던 예수님은 필요하지도 않은 세상적인 부를 추구할 필요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것을 추구할 마음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보살펴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
그것보다 열악한 것들에 우리는 마음이 끌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분의 자발적인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종의 위치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성찰할 때 생명과 기쁨,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로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좌절감과 근심과 우울함을 낳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버리고 비워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 안에 간직하기 위함입니다. 버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한 것이죠.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행복들보다 더 오래가는 행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 자신보다 더 큰 명분에 돈과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온갖 잡동사니와 찌꺼기들이 우리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시키는 영원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가장 오래가는 행복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움켜쥘 때가 아니라 나누어 줄 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소유를 남들에게 내어줄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 주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기쁨,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목도하시는 그 기쁨으로 주님의 마음은 충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런 주님의 삶의 여정과 발자취를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또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나누어야 할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속에서, 기도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여쭤보고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무엇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나누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날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더욱 의지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단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크고 작은 은혜의 선물들을 즐거워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거두신 승리를 세상에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삶에 이루어졌던 중요한 삶의 특징들 가운데 세 가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크고 작은 은혜의 선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계속이 됨으로써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단순한 삶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분열하고 모순이 되고 나누어진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한 가지에 초점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모든 것보다 먼저 구하는 그런 인생의 초점이 분명히 잡힘으로 단순한 삶을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눔으로써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 주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삶에 나타났던 감사와 자족감,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단순한 삶이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근심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갈갈이 찢겨진 분열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끼친 상처와 아픔에 그 핥힌 심령의 상처를 붙들고 그것을 다시 들여다보는 자리,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온갖 은혜의 선물들이 얼마나 부요하고 얼마나 광대한지요,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지요. 우리는 작가인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을 1000가지 그 이상을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많은 은혜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와 선행으로 갚을 수 있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도우며 갚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헌신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평생이 예수님의 삶에 나타났던 그 특징과 그 성품과 그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러한 영적인 성장과 진보가 일어나는 이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며 주님의 삶에 뚜렷이 나타난 그 특징, 그 성품, 그 모습을 뒤따라가기 원합니다. 길이 되신 예수님을 뒤따라 주님의 삶과 같은 삶을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온갖 아름다운 선물들이 얼마나 부요하고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들을 종종 주목하며 은혜의 선물들을 잊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매 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온갖 아름다운 선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큰 기쁨으로 누리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같이 단순하게 분명한 삶의 초점을 가지고 한 가지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에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갈갈이 찢기고 분열되고 나누어져서 모순되고 어지러운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단순한 삶 속에서 모든 근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난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속에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공유하면서 다른 이들의 삶을 부욕해 하는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움켜쥐기보다 나누어 줄 때, 아낌없이 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더 큰 행복을 주님 안에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벌써 봄을 맞이해서 만물이 수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꽃 피워지고 그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생명의 역사가 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그러한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